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 직분의 자격,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말씀인데요. 5절에서 디도 자기 제자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남은 일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일을 실컷 해놓고 어긋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쓰는 말로 하면은 다 먹은 밥에 콧바트린다고 그런 말도 있기도 하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남은 일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세워라?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자, 성경에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감독이 나오는데, 장로나 감독은 같은 직분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같은 직분이에요. 이 초대교회에는 거의 다 장로로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보세요. 수제자 베드로 자신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반열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 행정 치리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 장로가 있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냥 장로는 치리 행정을 담당하는, 그것만 담당하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초대교회 약간 후기에 그 장로들을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수제자 베드로의 그 신앙적 전통을 따라서 장로교라,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감독을 쓰는 데는 감리교가 감독이라고 합니다. 장로가 있으면서도 또 감독이라고 해요. 또 영국 국교인 성공회, 그런 데서 감독이라고 덜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로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로나 감독의 직분은 세우는 건 사람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데 아무나 세울 수가 없고 자격을 갖춰야지 돼요. 자격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자격들은 꼭 장로, 감독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또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이런 자격을 갖춰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직분과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장로 세울 사람들만 들으면 되겠구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 관계없이 이런 자격들을 잘 인식해가지고 생활에서 이대로 이루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은 첫째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고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보통 신자들도 사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인데 책망은 왜 하느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책망받고 또 건너머가지고 날이 넘어선 오어바, 예?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월권을 행하고 남용을 하고 직장에서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해놓는 거니 무조건 열심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한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냐. 그러면 무조건 열심 내는 사람은 아무 짬도 모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일을 어그러뜨리고 손해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일의 내용을 알고 규모를 알고 또 짜임새를 알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열심을 내야지 무조건적으로 열심 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넘어서고 오버한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기본적으로 성도들도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책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책망 받을 일이에요, 그거. 우리 신앙 역사를 보면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심어오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조만식 장로가 세웠습니다. 조만식 장로가. 오산 학교를 그 북한에서 만들면서 이제 조만식 장로가 세우고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 밑에서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자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산 문창교회 거기 심으로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근데 조만식 장로가 자기 제자를 불러왔어요. 자기 교회로, 산정은 교회로.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금 당회장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어떤 날 한번 예배를 시작했는데 조만식 장로가 늦었어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늦었는데 주기철 목사가 강단에서 인도하다 말고 조만식 장로 그 자리 꼼짝 말고 서세요.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다니. 얼마나 당연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기 제자, 자기가 모셔다가 지금 섬기는데 늦었다고 그 예배 드리는 중에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장로가 돼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조만식 장로가 그 자리에 꼼짝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끝나고 조만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이 예배 시간 제대로 하나 못 맞추고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성도들에게 볼 면목이 없습니다. 회개 기도로는데 교인들까지 다 같이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늦게 오지 마세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지 돼요. 예배 시간에 김성진 목사 말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김성진 목사 말 듣는다.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여러 곳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김성진 목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삶에서 영원토록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렇지. 과연 내 인생에서 영원토록 필요한 건 무엇인가? 돈인가? 지식인가? 명예인가? 지위인가? 아니구나. 뭐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 현실에서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가려고 해야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 또 전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제 또 조금 이따 그 말씀도 나오는데 휴대폰에 노예 노릇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휴대폰 꼭 지니고 살았다고 3, 4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빈손 들고도 잘만 살았어요. 근데 휴대폰 어디 놓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조마조마하니 두렵고 그냥 불안하고 자다가도 옆에 놓고 밥 먹다가도 옆에 놓고 고속도로 다니다 휴게실 가면 꼴불견해요. 휴게실 들어가서 내놓으면서 전화를 누구 오고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이에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뛰어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이 원만한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면에서 바르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내, 세 여자의 남편이 돼서는 안 돼요. 한 아내의 남편.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도 압니다. 저 시골 소도읍 교회 장로인데 딸만 몇 낳았어요. 그때 이 양반이 옛날 양반이라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 그 양반 지금 되게 후회할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를 보고는 아들 낳는다고.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7일을 못했어요. 왜? 헌금도 많이 하고 유력한 사람이라. 성경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5장에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한 아내의 남편. 또 혼자 살다 보면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가정적으로. 또 그 다음에는
6절 끝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누구를 두어야 된다고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그러니까는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정도가 돼야지, 자기 자녀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세상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한 믿음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품 면에서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성품.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 면에서 바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품 면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자, 1번을 보면은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요, 성품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내가 뭐다, 나를 몰라보냐.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은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놓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대개가 그런데 그 대부분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장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부패한 성질에서 나오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좋지 않은 일이지.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 놓고 자기 뜻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 뜻 좀 버리자고요. 그건 얼핏 보면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지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 고집대로 안 한다?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대로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다?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7절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내지 아니하여?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내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어떤 원인이 제공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럼 분내는 건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왜 내느냐? 자기의 부패한 성질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가다듬어지지 못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교만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저도 이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 중에 말씀을 살피면서 체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내냐? 뭐 때문에 그런다? 자기 부패한 성질 때문에. 또 왜 그런다?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서. 근데 급히 분내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고 천천히.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 말하기는 쉬워요. 화가 나고 급할 때는 열을 세어라.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면 100을 세라. 그 자체가 참말로 성현이에요, 성현. 근데 정말로 예수님,
급히 분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볼랍니다. 그래서 5분, 10분만 생각해 보면은 그 분낼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고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괜히 그렇게 분을 냈을까? 그냥 조금 어물쩍 넘어가도 되고 좋게 말해도 되는 걸 왜 그때 참지 못하고 급히 분을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가슴을 쳐가지고 여기 멍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또 보자고 하지 마세요. 왜 도대체 급히 분내고 성질내고 그러냐고 그래요. 어째서 그런다고요? 자기의 잘못된 부패한 성질 그거 다스리지 못해서. 또 어째서 그런다고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신중하라 그랬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신중하며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화합이 되겠는가? 발전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넷째로는 행위면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행위면 1번으로 보면은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면 행위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여야 된다. 방탕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씀을 바꾸면 뭡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랑방탕, 세상 타락된 문화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면에서 2번으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니까 아하 야금야금 먹으면 괜찮겠다. 술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거룩함은 직분자로서 거룩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은 즐기지 아니하니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즐기지 않는데 뭐들라고 자꾸 야금야금해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술은 무슨 성질이 있느냐?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폐가 망신하고 가족들이 불행해가 되고 운전하다가 사고 생겨가지고 다른 가족들까지 해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술이 아니라도 중독성이 있는 거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하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중독성 있는 거. 담배도 있죠. 마약도 있죠. 경마도 있죠. 오락게임도 있죠. 또 어떤 여자들은 쇼핑에 중독돼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다 무엇을 사든지 사야 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엇을 사든지 사야 되고 이 외상으로 카드 긁어놓고 나중에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 중독되는 거. 아까 휴대폰도 말했죠. 휴대폰도 중독돼서는 안 돼요. 휴대폰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까지는 뭐 휴대폰에다가 쩔쩔 매가지고는 그냥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뭐 잠잘 때 옆에다 놓고 그냥 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 뭐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어쩌다가 이제 필요한 때 자기 거 쓰면은 왜 당신도 카카오톡 해놓고 당신이 하지 왜 내 거 써?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돼가지고 당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뿐이지 그게 그냥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중독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7절에 그랬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힘으로만 때려 패는 걸 그것만이 아니에요. 언어폭력 하지 말라 그거예요. 갑질하지 말라 그겁니다. 직분을 얻었다고 그래서 갑질하면 안 돼요. 최진실이가 왜 죽었죠?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자살했다고 그러죠? 인터넷 댓글에 자기 욕 썼다고. 그러니까 몇 대 때려 맞고 지금 화가 나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 그것도 언어폭력이라 그거예요. 말의 폭력, 글의 폭력. 그 다음에는 뭔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합당한 일에 땀 흘려 수고해서 물질을 거두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도둑질 하는데 땀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땀나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땀나요. 막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한여름에 지금 막 그 담 넘고 저 벽 타고 올라가 보라고요. 땀나지. 정말요. 더워요. 제가 추위는 못 견뎌도 더위는 잘 견디는데 요즘에는 움직이면 저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땀나요. 또 땀 흘려서 수고했다고 또 그럴 거면 그러면 안 돼요. 합당한 일에 뇌물 같은 걸로 사기치고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 일에 땀 흘려 수고해야죠. 그리고 합당하게 써야지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그래야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이 신앙을 가지니까 가문에서도 쫓겨나가지고는 그래도 신앙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그네 순례길 하행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여기서 그런 뜻은 무엇이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나그네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집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사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 선행을 좋아하며 선한 일,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그 다음에 행위면에서 7번째로 절제하며 8절 끝에 그랬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잘못된 거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물을 쫙 잘라도 끊어가지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아차차차 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줄 알면은 어떻게 하자? 끊어버리자. 사람이 연약한지라 잘못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믿음 면에서 바로 해야 된다. 첫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면에서 바로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품면에서 바로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행위면에서 바로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면에서 바로 되어라. 믿음면에서 1번으로 의로우며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오직 나간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그 다음에 의로우며, 이건 믿음면이에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냐? 잘못한 일 있을 때 합리화시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안 그런 척 덮어씌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면은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원어의 뜻은 분리,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타락된 문화의 풍습과 구별, 분리되어 있다. 세상에 죄악된 흐름과 구별, 분리되었다. 세상과 발맞춰가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거는 하나님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생활에서는 조금 뒤떨어졌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가거나 발맞춰가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더니 손톱도 또 요란하게 해가지고는, 난 바라보면 징그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는 또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 세상 흐름이에요. 아트네일이라나 뭐라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순수하니.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 그거 발맞춰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거룩해야 된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거예요. 말씀 받을 때만 아멘, 괜찮네, 그러네, 아멘,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어째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키려니까 받을 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지키려니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말씀의 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다고요? 이미 오늘 또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이 뭔가요? 그러면은 까마귀던가 여우라고 했던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해야 된다. 되새김질. 그래,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뭐냐? 용모? 용모에 되게 지금 힘을 쓰잖아요. 죽은 다음에 용모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죽을 때도 돈 있어야 된다? 없으면 없는 채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할 돈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내버린다? 그러면 내가 귀찮고 손해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귀찮고
손해가 나겠습니까? 저는 뭐 영혼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고 육신은 흙에서 썩어 없어지든지 뭐 곰팡이가 먹든지 뭐 구더기가 먹든지 상관없이 내버려 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괴로울 거라고요. 정부 그때 대통령 누가 할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당장 어디다 갖다 치라고 그럴 거라고요. 죽은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말씀을 받은 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려고 해야죠. 그대로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부가 이 말씀대로 묵상을 하고 지켜가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그러면 비록 직분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야, 아무개 성도 너는 직분도 없는데 직분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구나. 상급이 더 커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